다 같이 목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오늘 초청잔치에 응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실상과 허물을 잘 나타내주는 비유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 복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복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 복의 기준을 대부분은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리고 얼만큼 소유했느냐, 그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소유를 해야 복입니다.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불편함과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할 재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하되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 소유가 정말 복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유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깨를 쫙 펴고 힘을 목에다 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렇게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날, 그런 성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물 쓰듯이 좀 한번 써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사십니까?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박이 나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내 마음껏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최상의 복을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딱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저희 큰아버님. 저희 큰아버님이 시골에서 저희 깡촌에서 사셨어요. 전라북 전주 근방에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저희 집이 건데 거기는 운암면입니다. 거기도 역시 깡촌이에요. 저희 큰아버님이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지만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수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수완이 돈 버는 데는 뭔가 감각이 있어요. 돈 버는 데도 감각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늘의 복을 저희 큰아버지한테 다 쏟아 주시는 것 같아요. 돈을 그냥 평범한 그런 농분이 아닙니다. 그때 자전거도 없을 때 저희 큰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셨던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저희 그 지역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은 저희 큰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고급 자가용 타고 다니는 그런 정도 됐어요. 오토바이 그러니까 시시하게 생각하죠. 아이고 그때는 자전거도 한 대씩도 없었어요. 큰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부릉. 예. 큰아버지는 참 돈을 잘 버셨어요. 어느 정도 벌었냐면 시골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전주에 큰 저택 같은 평수 넓은 한옥집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큰 아들을 줬어요. 그다음에 시골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몇 층짜리 빌딩은 아니지만 상가를 지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줬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완이죠. 돈 벌 능력 있는 것이죠. 농사 지어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그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산 있잖아요. 딱 산을 보고 저거를 밭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투자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 포크레인 막 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일단은 벌목공부터 시작하고 나 그 산을 갖다가 쫙 벌목해고 나무를 윙 해서 탁 그래서 그 산을 어쨌든 사가지고 쓸모없는 산을 사가지고 나무도 팔아먹고 그다음에 뭘 하느냐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다 나무 뿌리채 다 뽑아내고 돌 바위도 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버지 형제들이. 그러면 거기에 형제들을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줘요. 여기는 큰 집, 여기는 셋째, 여기는 저희 집.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밭을 일굽니다. 밭을 일궈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저희는 또 땅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생겨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큰아버지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큰 땅을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큰 땅을 얼마나 고마워요. 쌀밥 좀 먹게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자갈돌 큰 돌은 포크레인이 했어도 자갈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린 아이가 그 TV 나오면 막 채찍만 안 맞았지 막 강제의 노력 돌을 막 이렇게 한 부대기씩 쌓고 담을 쌓는데 그런 노역을 여러분들은 당해 보셨는지요? 예, 그래도 자발적인 노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하기 싫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딱 지나면요 이 밭이요 황금박처럼 그냥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 넓은 곳이 그냥 쫙 기름진 옥토가 됩니다. 누가 봐도 욕심이 날 만해요. 야, 저 밭을 한번 샀으면 좋겠다. 근데 예감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아버님은 가을철이 돼서 내년부터는 농사 짓지 말아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렸다. 참 허무하죠. 그렇게 수완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땅을 또 이렇게 개발하세요. 땅을 또 자기 땅도 아닌데 그걸 또 투자해서 개발해요. 하고 탁 털을 닦아놓으면 이게 뭐가 보이냐면 큰아버님이 저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면 기가 막힐 그런 막
경치가 좋은 그 뷰라는 게 있잖아요. 뷰, 산세도 그런 곳에 땅을 사요. 그러면은 본인이 전원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소개를 해요. 여기다 전원주택을 한번 지었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멋진 작품이 나올 것인가. 그러면 전원주택을 지을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또 누가 읽어야 돼요? 그렇게 참 수완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돈을 많이 벌으시니까 우리 집안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물을 드시는데 다들 돈을 잘 버니까 존경스럽게 물 먹는 것도 존경스러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물 먹는 것도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온 가족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물을 마시는데 여기 그 물이 넘어가는데 마치 소가 물을 마시면 소 물 마시는 거 봤습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막 넘어가요. 이렇게. 이 선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희 그 큰 누님이 10살 이상 많은 큰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큰아버님은 복이 많으셔. 물 먹는 것도 저렇게 복스럽다니. 막 거기서 감탄합니다. 물 먹는 것도. 제가 물 먹을 때 좀 복스럽게 보이시던가요? 별로 복스럽지 않죠?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돈 많이 벌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 먹는 것도 존경합니다.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본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돈이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이는 어디서 느낄까요? 내가 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다, 가진 게 없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두 가지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옷이요. 옷이 날개잖아요. 입는 옷이 틀려요. 그다음에 얼마나 잔치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파티를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빈부 차이는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벌써 이거 입는 옷부터 달라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옷의 무게에 달려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옷을 입어도 안 입은 것 같은 가벼운 옷을 입어요. 옷이 날개 같은 그러한 옷을 입어요. 가벼운 옷을 입어요. 근데 그들이 입는 옷은 비록 옷은 얇고 그렇지만 가볍지만 겨울에 입으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정말 옷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옷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입어보면 이렇게 추워요. 두껍기는 한데 그렇구나. 가진 사람과 그 안 가진 사람의 차이는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 옷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고운 베옷을 입고 그것도 날마다 호화로이 무엇을 했습니까? 연락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 기둥뿌리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파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날마다 파티를 해도 그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나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물질적인 소유를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길래 저런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요, 정말로 돈 악착같이 벌었어요.
저를 어떻게 시키면서요?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은 이제 포복으로 집 올 때는 포복으로 기어와요. 언덕 밑으로. 거기서부터 제가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 모내기 할 때가 되면 그때 가다가 생각 없이 가방 메고 가다 보면 큰아버지가 야 금수야 이리 와 용돈 줄게. 그게 아니고 이리 와 못줄 잡아. 그대로 붙잡으면 저녁 늦게까지 그냥 못줄을 잡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요, 큰아버지 모내기 하는 날이 언제예요 엄마? 그거 꼭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지 않고 학교 끝나고 그냥 생각 없이 가다 거기 가면 또 강제노역이에요 큰아버지한테. 그 설 명절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세뱃돈이라도 주고 용돈이나 줘야 되는데, 그래도 큰아버지 집에 왜 인사하러 가겠습니까? 물론 큰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그래도 세뱃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떡이 있다 그거 좀 먹어라. 그때는 저희 집도 떡 했거든요. 5살 때는 못했어도 5살 때는 못했어도 그때는 좀 형편이 풀려가지고 떡을 했거든요. 왜 그 흔한 것을 먹이냐고 말이에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 1,000원 한 푼 안 주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많이 벌었으면 조카들 좀 용돈을 좀 10,000원짜리라도 쑥쑥 빼주면 얼마나 큰아버지가 더 존경스럽겠습니까? 물만 맛있게 먹으면 마시면 당연히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한 65세 정도 됐을 때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허망하죠? 근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냐면 절대 그 자녀들이 비밀로 하더라고요. 왜 비밀로 했냐면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 떼일까 봐서. 큰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 자녀들이 빚 받아내려고, 돌아가시기 전에 빚 받아내려고 알려주지 않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자식들한테 완전히 배신당하고 속았던 것이지요. 그게 복일까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한마디로 영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파티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의 실체가, 자기의 영혼이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음부에서 불꽃 타는 곳에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거기에서 외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그가 음부로. 인생 속에서는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사람이 죽고 나게 되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가 가야 할 만한 곳은 딱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망인지를 얘기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가 붙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준비해야 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준비해야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좋은 곳에 안 가는 거예요. 남들이 그 초상집에 장례집에 와가지고 좋은 곳에 가라고 한다고 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같으냐? 여러분, 노년이 되시면 연금 많이 타셔서 편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연금 많이 타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타세요. 한 1,000만 원씩 타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근데 그 연금 타는 것도 그냥 그렇게 말로만 탈 수 있을까요? 200만 원짜리 연금을 타든 500을 타든 1,000을 타든
자기가 준비한 대로 타는 것입니다. 전혀 연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노년이 되어도 연금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에 가라고 한다고 해서, 연금 타라고 해서 연금이 타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 타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 준비한 자만이 바로 영원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뜨거운 음부 속에 들어가 이 부자와 같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지만 결국 그가 복이라고 여겼던 이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세상에서 정말 소유해야 될 복은 무엇일까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웃을 수 있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소유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을 소유한 사람들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를 소유한 사람이 가장 귀한 소유를 가진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이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이 있어요.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이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계시록 2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래서 불못에 던지우는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저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겨 넣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이름이 진정한 소유다.
영원한 소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행복은 잠깐의 것이지요.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진정한 복은요,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한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때입니다. 모든 것이 한때. 22절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이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그러한 거지였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도 복이 있고 이 거지는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물질이 많이 있느냐 전혀 없느냐, 그 차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자도 날마다 고운 옷 입고 잔치했던 사람도 죽고 거지도 결국 죽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한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사야서 29장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서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욕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꿈을 꿨어요. 저희 집이 얼마큼 가난했다고요? 자랑은 아닌데 자꾸 얘기 안 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저희 집보다도 더 가난한 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잘 사는 거예요. 보리밥이라도 먹었으니까. 수제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장난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도 제가 사격을 잘했어요. 사격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격수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었을 때, 직장 갔을 때 거기서 도대표였어요. 벌써 어릴 때부터 얘는 싹이 다른 애였어요. 저를 아마도 그렇게 사격 선수로 총을 어릴 때부터 사줬으면 아마 국가대표로 아마 메달을 달고 아마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범한 어떤 탁월한 은사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총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총을 하나 사고 싶은데 저희 집이 가난해서 장난감 총이라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안 주시니까 그래도 누가 돈이라도 좀 잃어버리면 흘리면 그거라도 주워서 살라고 저는 매일같이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돈 떨어진 거 없나.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 동네가 돈이 없었는지 몰라도 돈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나는 총을 사고 싶었는데, 나는 장난감 권총을 하나 그것도 사격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총을 살 그런 기회가 돈이 없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어떤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구멍을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막 퍼내면서 막 돈을 퍼내면서 수없이 막 돈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 속에서, 끝없는 희망 속에서 이거 장난감 이것도 사고 탱크도 사고, 총만이 아니라 탱크도 사겠다. 그래서 계속 그냥 끝없이 돈 나오는 구덩이에서 돈을 퍼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 저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기분을 거기서 맛봐버렸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야, 세상에 제가 돈을 벌기는 그때가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푸는 대로 내 돈이야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꿈이 깨버리니까, 꿈을 안 깼어야 되는데 꿈 깨니까 끝나버렸어요.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영원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말았으면. 나 그 꿈속에서 살고 싶었는데. 꿈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아마 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기분일 것입니다. 꿈 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꿈이었네. 자, 여기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지만 결국 꿈 깨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음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영혼의 숨결만 느끼고 있다는 것은 결코 그가 행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이게 인생의 실상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도 한때이고, 젊을 때도 한때이고, 잘 나가는 것도 한때이고,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여행하며 사는 것도 한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곳에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저 저주받은 음보 속에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때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다 한때입니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것도 65세. 제가 만으로 60세인데 저희 큰아버지 연세에 죽을 것 같으면 앞으로 한 4년 살고 죽어야 돼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해. 한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없고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눈을 떠봤더니 내가 죽었더니 내세가 있어. 내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네요.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어떤 불행을 만나게 되면 하필 왜 내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인정 않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말한 것처럼. 근데 내가 천국에 딱 올라가 있어요. 낙원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 거지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근데 이 부자하고 거지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거지에게는 천사들이 파견됐어요. 천사들이 다 받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낙원으로 올라가요. 근데 여기 부자는 아무도 자기와 함께 같이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지옥 속으로 퐁당 빠져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할 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옵니다. 저승사자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죽을 때가 되니까 뭔가 보이는 것만, 착한 쓰은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짜장면 5그릇만 시켜. 저놈들이 자꾸 나를 막 자꾸 잡았다니. 저놈들 빨리 짜장면 5그릇 시켜서 먹여서 보내버려. 자기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저승사자들도 짜장면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입니까? 분명히 내세가 존재한 것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50년 만에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 부모님들도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청년 때 방황하면서 믿음을 떠난 것이죠. 근데 이방 여자를 만나서 같이 결혼했는데, 나는 천국에 못 가더라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정말 고마운 내 아내만큼은 천국에 보내야 되겠다. 죽어서 저 지옥에 가면은 안 되겠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를 예수님 믿도록 우리 교회로 나오게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예수님 믿어야 돼. 내세가 있어.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천국 가야지. 당신 같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겠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아내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내 나이가 아직 이제 60 넘었는데, 아니 80 돼서나 갑시다. 이게 할 일도 바쁜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이게 젊은데 할 일도 많은데 교회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자. 차를 타고 가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즉사하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살아야 돼.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해 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데리고 나오자마자 성령을 갑자기 받아버렸어요. 그 형제님보다도 성령을 더 빨리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요, 그분이 갑자기 암에 걸려 있었어요. 여태까지 발견하지 않는 말기 암에 걸려 있었다고 말이죠. 이제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제 거듭났는데, 그 후에 몇 달 안 돼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아무 말씀도 못하고 마지막에는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이제 마음을 준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보이는 순간 나를 데리러 왔구나, 내가 낙원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매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편안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흐르고 몇 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지요? 천사에 받들려서 그 낙원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80, 90, 100살까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저 음부에 타는 불꽃에 떨어지겠습니까? 좋은 곳에 가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연금 타듯이 준비해야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부는 고통 중에 한 자락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한 가지 소망도, 그 심지어는 어느 정도 소망이 안 되면 물 한 방울, 저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지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물 한 방울 맛만 봐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단수가 되면 샤워를 못 하잖아요. 샤워를 일주일 이상, 한 달 동안 한번 샤워를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은 물 한 방울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라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라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입니까? 마지막
마감하겠습니다. 매듭 짓겠습니다. 근데 낙원에 들어가든 천국에 들어가든 음부나 지옥에 들어가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안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온 게 좋겠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퐁당 지옥으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갈 때 잘 들어갑시다.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잘 들어갑시다. 그게 지혜예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때에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걸 그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학교 갔더니 다 그 작품들을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큰 터널에다가 그림을 터널 모양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뭐 이렇게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그러니까 불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파란색은 하나님 계신 그런 걸 선택한. 근데 이쪽에다가는 천국, 파란색은 천국, 빨간색은 지옥. 그리고 그 앞에다가 그죠 터널 앞에다가 이렇게 유턴 표시를 딱 해놨더라고요. 유턴에다가 X를 표시해놨어요. 유턴이 안 된다. 들어가면 끝이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2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구렁은 협곡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은, 낙원과 음부는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한번 들어갈 때 내 운명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에 저주받은 곳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정말 하늘나라를 상급을 얻고 정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 가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